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인아 찾았어? 그래, 다인이가 찾았으면 됐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유 좋아하시죠? 자유? 에? 자유 안 좋아해? 큰일 나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라디오 잘 들으시나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들을 때가 있는데 딱 이런 질문이 딱 나와요. 자유는 뭐라고? 자유는 무엇일까요? 딱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이 네, 자유는 뭐 인간이 가진 기분.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유는 여행입니다. 이래요. 자유 여행사 광고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클럽 메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클럽 메드 뭐 이렇게 막 좋은 데다가 리조트 같은 거 해놓고 장사하는, 그래서 막 며칠씩 아주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주 그냥 뭐 4박 5일이면 4박 5일 이런 뭐 말레이시아 이런 곳곳에 아주 그냥 푹 쉴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있는데 그 클럽 메드의 모토가 요겁니다. 광고가 이거예요. 딱 안 나요. 이거 혹시 꽂혀 있어요? 됐어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자유. 이게 여기 딱 멘트예요. 괜찮을 것 같죠? 여기 가면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이게 굉장히 저도 이 광고를 본 지가 거의 한 10년 됐어요. 지하철에 가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되게 가보고 싶게 만들어서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죠? 비싸서 못 갔어요. 비싸서 못 갔는데 한번 막 신나게 놀고 뭐 다 옆에서 막 놀아주고 뭐 막 그러는 곳이래요. 자, 나중에 언젠가 우리 수련회도 이제 이런 데로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자유. 1215년에 영국에서 그 당시는 왕과 귀족이 있었고 왕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귀족들이 왕한테, 존 왕이었어요. 왕한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물론 그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고 귀족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들을 막 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서예요. 이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래요. 마그나 카르타. 나중에 나와요. 세계사 시간에 나와요. 마그나 카르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유대헌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좀 더 왕의 노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 대헌장. 그런데 성경에서 자유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 66권 중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성경에서 자유의 대헌장, 성경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그렇죠.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 거기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죠. 막 우상한테 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가서 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셨어요?
자유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자유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저는 자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자유롭게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데 너 뭔 소리야? 우린 자유롭게 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가 종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자유롭지 않다 그러잖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의 문제일 뿐이죠. 모든 인간은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여기서 아주 크게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보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32절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과 죄의 책감에서부터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아직 그 자유를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자유도 말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까요? 사실 우리가 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세요? 뭐 전혀 안 두렵진 않죠. 예수를 더 깊이 믿게 될수록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크게 개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남들이 날 보고 뭐 성공했네 어쩌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래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초연해지는 거예요. 뭐 아주 뭐 관심 없이 그냥 막 이런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 이런 것들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떤 세상의 기준들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아직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를 점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왠지 움츠려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직 충만이 덜 된 거죠. 또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자유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들이 온갖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 그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가 이 자유를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예수 믿는다면서도 막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눈치 안 봐도 돼요. 막 살아도 돼요. 그냥 막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좀 돈이 없으면 어떡고 좀 뭐 없으면 어떡고 우린 당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참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숭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일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자유를 경험했는지 알아요? 그 전에는 일본 신이 엄청 많잖아요. 일본은 신이 뭐 수천만인가 그렇죠? 일본 그 수많은 신들을 눈치를 보다 살다가 이제 하나님만 신경 써도 되니까 자유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 이런 거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손 없는 날 이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손 많은 날 나는 해달라고 그래요. 손 많은 날. 손 많은 날 해도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손 없는 날 진짜 아유 교회 다니는 뭐 전 보면서 뭐 아유 정말 뭐 사주가 어떻고 아유 정말 아유 진짜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유 막 열받으려고 그래.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나는 막 이신 저신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나는 이제 죄로부터도 자유하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날 나타납니다. 바울이 딱 떠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야 니네가 바울 사도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어. 축하해. 야 그런데 하나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도 선배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배니까 너희가 아직 그걸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 믿는 거 좋아. 훌륭해.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빠졌나? 바울님이 뭘 빼뜨리고 갔나? 뭔데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때는 구체적으로는 할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려오던 그 율법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야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이라고 그랬는데 왠지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또 오래 섬겼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빼먹은 거야. 할례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할례 받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듣고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5장 1절인데요. 우리 주보해 보시죠. 주보. 주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처음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자유하는 복음을 받고 일로 딱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유로워졌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를 딱 준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그들이 다시 종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방시켜 줬는데 다시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죠?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막 저주받는다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두려워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착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제 착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먼저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 아주 개차반이었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이유 없이. 그냥. 왜? 몰라요. 그냥. 너무 과분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날 사랑하셨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착하게 그날 못 살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막 두렵고 헌금 좀 덜 하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고 나중에는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좀 착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져요. 나는 구원받아도 당연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해.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고 순종인 거죠.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얻어내려고 안달복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 미워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훨씬 엉망일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사랑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어떨 땐 떨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걸 해서 하나님 사랑을 막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건 다시 종으로 가는 거예요. 기껏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딱 끝나면 우리 막 살자 그러고 가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어디냐? 그게 다음 단계가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이에요. 주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메시지가 너무 멋지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종이 되면 안 된다.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를 찬스로 잡아가지고 그럼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다음 삶이 원하는 게 있다. 그 자유로 이제 뭐 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그 자유의 완성이 뭐인 거예요? 자유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자유의 목표는 사랑이 되어야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고
사랑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내 거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성경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내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게 자유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걸 내 맘대로 해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언제 제일 자유로울까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밖에다 꺼내면은 제일 자유롭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강에 놔두든지 바다에 놔줘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사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일단 물에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다 논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가장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 모습에 가까울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현우민우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아버지 댁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꽤 오래된 가요거든요. 근데 이 가요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딱 이게 하덕규 씨가 예수를 만나고 만든 노래예요. 그전에 원래 마약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마약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딱 그러니까 그를 만난 뒤 그래서 이게 93년도에 나온 토요일은 즐거워거든요. 그런데 딱 부르자마자 나와서 그러니까 박학기랑 김광석은 먼저 나와 있었고 이제 하덕규 씨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제 노래 중에 자유란 노래를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신앙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 MBC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놓고 제가 원래 껍질 속에 있다가 그를 만나서 저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걸 불러요. 가시나무도 그렇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했던 그 하덕규 씨죠. 그러니까 안 거예요. 자기는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고 껍질 속에서 그러니까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너무나도 방황하고 울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난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애타게 바랐던 것은 바로 자유였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게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껍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껍질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큰 시각으로 자기가 껍질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자기의 슬픔과 공허와 허무와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지고 벗어지는 자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 자유가 그냥 자기만 혼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노래한 가수가 또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죠.
김치환이죠. 가사가 조금 과격하긴 해도 그죠? 이제 김남주 시인이 쓴 시인데요. 자유라는 시예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함께 일하지 않고, 함께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함께 피 흘려 싸우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좋은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속만 차리고 있다는 시예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기독교식으로 좀 순화를 시킨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속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인 노래인 거죠.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갑자기 자신감이 팍 떨어져. 내가 자유롭나?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고 계십니까?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부터 또 혼란함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를 더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려고 뭘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때 우리의 자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자유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 자유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 충만한 자유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